2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낮아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낮아짐의 섬김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지난주에 같아짐. 이건 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문둥병자 얘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낮아짐과 같아짐, 이 결론은 바울 사도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도 전략이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략이야말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다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둘의 생명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낮아지고 같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든 게 사실 아니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사이에 예수님이 사신 길을 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본 말씀 가운데서 23절부터 볼 텐데 이 사도 바울의 자세에 대한 마무리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목표는 오로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합니까? 포기하죠.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해요. 자유도 있어요. 강함도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쓰지 않았어요. 왜?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상대하는 대상들은 다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항상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로지 구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더 많죠.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죠. 가진 자들보다 안 가진 사람들이 더 많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같아지려고 했다. 무슨 비유를 했어요? 카멜레온. 색깔이 변하는 파충류죠. 카멜레온. 근데 카멜레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보호색을 사용해서 숨잖아요. 감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타적 카멜레온이었어요. 저 사람을 복음화시켜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닮아가. 그런 카멜레온.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같아짐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 그걸 깨달아야 돼. 내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아져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생각은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해봤어요. 나는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는 것인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 정도로 그 사명감에 불탔던 사람이지만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한테 오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뭐냐?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잖아요. 영적인 축복이건 무슨 축복이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한다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이걸로 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인 거예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은 실컷 복받고 나는 만약에 버림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뒤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정말 한평생 복음을 전했어.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 못 가. 이게 뭐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문제예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고민 안 했겠어요? 이 사람 별의별 걸 다 고민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목회자가 당연히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국 간단히 심플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그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한 대로 살아야 돼. 전한 대로 살아야지 복이 되는 것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을 알고 그걸 가지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능력도 다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오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심히 일했는데 뭐 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판단해. 내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낭패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천국 갔다 온 분들. 그런 간증 많이 보잖아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아무개 목사가 없더라.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 공통적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내가 그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출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옥에서. 스스로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두 번째, 이건 무슨 얘기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우리도 따르자는 거예요.
성육신교리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였죠? 낮아짐과 같아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그걸 우리가 과연 적용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평생 종으로 사시다가.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보다 더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느냐. 그게 당연한 건데 주님이 그 정도로 낮아졌다면 그분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종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나는 그분보다 더 당연히 더 낮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낮아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유인인데 내 자유를 포기합니다. 나는 강해. 그러나 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처럼 할 겁니다. 나는 다 알아요. 음식에 대해서도.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살 수가 있겠네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세요. 1장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보는 방법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성육신 교리를 믿는 사람의 신앙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온전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하기로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뭐냐? 맞춤 전도자. 맞춤 전도자. 옛날에 제 기억으로 그 생각나는 게 온누리 교회인가 거기서 그 맞춤 전도라는 말을 한참 유행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여러 다양한 연예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그 맞춤 전도라는 말이 아마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이타적인 삶의 표본이 된다.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 앞에 복음 전하면서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을 수 있냐? 그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하나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 다 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바울이 항상 얘기하냐?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죠. 내 신앙을, 내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서 전도 얘기 많이 하고 소위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다 끝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설명한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몇 가지를 짧게 제가 설명하자면 그 첫 번째는 항상 뭐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멘.
자, 로마서가 보여줘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바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우린 다 주인이 있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게 나예요. 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말은 나는 누구냐? 항상 나오는 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죠. 서신서 첫머리에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자기 스스로한테 계속 아주 머릿속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절대로 섬김을 받을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평생 나는 섬기는 자로 살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식이에요. 혹시라도 자기를 드러낼까 봐 그걸 항상 걱정하고 사는 사람. 나는 종이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 이러고 말하고 다녀요. 어딜 가든. 로마서 1장 1절에 딱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간증마다 나와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게 자부심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도 다 택정 받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주자다. 경주자.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계속 읽는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 구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공교롭게도 지금 3주 내내 이 말씀을 주일과 수요일에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나는 잡혔죠, 여러분. 믿습니까? 잡혔어요. 완전히 잡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잡으신 거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것 같이 살다니까요. 은혜 가장자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완전히 잡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내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쫓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쫓아 달려간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볼 때 몸을 이렇게 약간 굽히고 이런 자세로 달려가잖아요. 뻣뻣하면 못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미 달리기 출발은 했어요. 그죠? 다 출발한 상태예요. 출발도 안 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달려간가?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스탑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중단하고 슬로우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그 허들 경기라고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200m. 그 넘어져서 쓰러져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꼬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이런 일, 경주자의 예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당시 고린도라는 곳은 여러분 아덴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40마일 정도. 그래서 아덴에서 여러분 이 올림픽이고 이런 마라톤 경주인 게 다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년마다 고린도에서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열렸대요. 그걸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것, 경주하는 것,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할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한 것이 뭐냐? 바로 경주자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들었죠.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 그래요? 마라톤 경주와 같다.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맞는 거란 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그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죠. 마라톤 경주고 때때로는 단거리 경주고 하여튼 경주임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참 재미있는 오늘 본문에 딱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이 말씀만 잠깐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앞에 보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세요? 무슨 상황인지? 우리는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 주변에 허다한 수없이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면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잘하는지 안 하는지. 마치 그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주님이 보고 계시죠. 그죠? 주변에 신앙의 선배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이잖아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동영상 설교를 하는 것을 한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목사님 잘 계신지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정말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는 솔직히 좀 안 했으면 했는데 시작한 건데. 그거 보고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내 표정이 어떤지 아닌지 금방 안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라는 걸 하잖아요. 운동회 다 합니다. 그 운동회 할 때 뭐예요?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가 꽃이에요. 그럼 달리기 하면 앞만 보고 열심히 뛰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이 있어요? 꼭 거기서 엄마 아빠 왔는지 찾는 애들이 있어요. 뭐 꼭 있습니다. 그리고 또 뛰다가 어떤 애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 집에서 엄마나 아빠나 또 옛날 할머니들 같이 온 분들도 있거든요. 아이들. 꼭 약간 또 극성 맞은 분들이 와가지고 넘어진 애들 붙잡고 또 대신 떼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재밌고 우스운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우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의 경주는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운동회 할 때도 꼭 무슨 경기가 있어요? 2인 삼각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항상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리 2개 묶어놓고 하는 거. 신앙 경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며 뛰는 것이. 그래야지 내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 지켜보는 그분과 함께 경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보세요.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참석한다. 4년마다 열리잖아요. 올림픽 운동 경기에 참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준비를 하니까. 근데 목적과 목표는 조금 틀리단 말이에요. 목적은 좀 더 크고 추상적인 거예요. 목표는 좀 디테일한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자세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자 이렇게 했다면 목표는 금메달 딴다.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목적과 목표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죠? 목적을 향해서 뛰다 보면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다른 방향에 있으면 성취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포츠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보면 대부분 뭘 하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톤 선수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뛰면서 일정하게 뛰다가 마지막에 뭘 상상하겠어요? 골인 지점에 1등으로 들어가는. 이걸 상상하겠죠. 그 긍정적으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유도 선수 같은, 레슬링 선수 같은 사람은 기술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들은 무슨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만나는 것, 주님이 치료하심으로 고침받는 것, 상상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경주를 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걸 합니까? 스포츠를 보다 보면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나 또 스케이트 하는 걸 내가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를 봐요. 그 어딘지 아세요? 두 군데를 봅니다.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두 군데를 봐. 제가 스케이트 타는 사람 보고 그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항상 보면은 먼저 어딜 봐요? 전광판을 봅니다. 자기 기록이 딱 나오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수영선수건 달리기 하는 사람이건 스케이트 하는 사람이건 전광판을 딱 봐요. 또 하나 어딜 보는지 아세요? 구경하는 사람들을 봐요. 특별히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끝나고 나면 거기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소망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된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옛날 군인들을 보면 다 용병이잖아요. 그 주인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병들은 그 돈 주고 산 사람을 위해서 충성해요. 결국 뭘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경주, 신앙의 영적 싸움,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죠? 그분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경주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경주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올림픽에 수많은 사람이 참석하지만 금메달 하나예요. 여기서 무슨 스포츠 정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예수 만났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심플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믿는다, 주여 주여 하지만 어떻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꼴이 나지 못하면 그동안 이제까지 말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하나님. 쉽게 말해 결사적으로 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한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정과 최선과 모든 것을 다 했다.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약국방에 사람이 천사를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밤을 새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당연한 의미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봐도 이런 논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은혜라는 게 있지만, 거저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놀아야 돼. 이 사람들이 그냥 얄팍한 꾀만 가지고 자기의 게으름을 신앙적인 용어로 커버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를 손과 발로 쓰시는 것.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축복이잖아요. 그걸 아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이 왜 신앙생활에 필요한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충성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줬냐? 신앙 인생의 전력 질주. 이렇게 했어요. 전력 질주. 정말 전력 질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곧 나타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경주에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첫째,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절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 훈련인 거예요. 셀프 엑서사이즈예요. 셀프 컨트롤 엑서사이즈 하는 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건데, 이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하면 어떻게?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자기와의 싸움하는 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체중 조절하는 거예요. 체중 감량을 이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맨날 며칠 아무것도 안 먹어. 물만 먹고 있어요. 이걸 실패하면 경기 자체를 못 나가요. 아예 체중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맞춰서 나가도록 힘이 없어서 팔도 못 써보고 그냥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전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낮아짐과 같아짐, 그리고 절제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뭘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 잠언에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지금 잠언 보면서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죠.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 결승전에 나가면 여러 경기도 했고 거기서 막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막판에 뭘 가지고 이깁니까? 막판에 이긴 사람이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훈련의 결과예요. 하루아침에 정신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거듭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극기 생활도 있고, 절제,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게으름을 버리고, 옛날 악한 구습을, 그런 방법들을 다 없애고, 수많은 자기와 싸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올림픽 같으면 4년마다 열리니까 4년 내내 그걸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놀 거 다 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금메달 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운동선수들이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운동선수들이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운동만 하니까. 정말 운동만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운동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절제. 그 사람들도 젊었을 때 한참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할 때 그 재능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힘들 때는 시합 나갈 때가 아니라 시합 나가기 직전까지 훈련할 때다. 왜? 똑같은 연습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걸 감당해야지 이길 수가 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대단한 거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인내심이 필요하죠. 절제가 있어야 되죠.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왜? 내 욕망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성은 절제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금식도 그 중에 하나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였죠? 그게 절제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절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칭찬, 영광 이게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주를 다 했는데 마지막 가서 싹 사라져 버렸어. 내가 구하던 것이. 그럼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거예요. 꼬린지름에 돌아했는데.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걸 얻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낮아짐. 두 번째가 같아짐. 눈높이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신앙 인생에 두 가지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는 한 영혼을 얻으려는 목표. 또 하나는 없어지지 않은 면류관. 그 면류관을 얻으려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믿음의 전력 질주를 다해서 이런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전도 전략 가운데 우리 인생에 대한, 신앙 인생에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또 절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 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 흔들리는 것,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한 것,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낮아짐과 같아짐과 절제함의 원리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